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남신 목사님의 장인 어른은 청자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제가 생일 선물로 이렇게 청자 그릇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멋지게 생긴 그릇은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릇을 한번 받으면서 청자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청자를 만드는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좋은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좋은 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흙을 구하고 이 흙을 물에다가 먼저는 푼다고 해요. 물에다가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적당한 그 점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말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흙이 말라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점토처럼 되면 그 흙을 이리 치고 저리 친대요. 흙 안에 있는 공기들을 다 빼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흙을 적당히 말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다시 그게 좋은 그릇을 빚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흙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왜 내 머리를 이렇게 쿵쿵 누르셔가지고 나는 키가 별로 안 컸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야, 내 외모를 보면 뭔가 어디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키는 작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크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 얼굴에 이 젠틀함에 만약에 키까지 있었다면 나는 아마 목사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주님이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지만,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그 도자기를 빚기 위해 그 좋은 흙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 좋은 흙이 되기 위해서 물에 풀어져야 되고 또 두드려져야 되고 또 준비되어야 되는 것처럼 채로 걸러지고 방망이로 쳐지고 심지어 빚어지고 난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과정은 어디인가요? 채로 걸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에 들려진 그 방망이로 이렇게 쳐지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이제 불 속에 들어가서 멋진 그릇이 되기 위해 정말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이 했던 그 고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에 가보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보배로운 또 보석으로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빚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지금의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런 관계의 문제들을 통해서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또 그 어려움들을 알게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또 취업과 또 학업으로 인해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공부가 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시험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진흙이 그 처지는 과정을 무시하고 난 이거 싫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으로 빚어졌는데 나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처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냥 흙덩이로 있고 싶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다져져야 되고 또 빚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원치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뜨거운 불을 견디고 나면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처럼, 훈련을 피하면 흙으로 남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흙이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흙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졌을 때 잠깐의 내가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또 처지고 갈라지고 풀어지고 다시금 뭔가 빚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져야 했지만 그것들을 견디고 나니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인생, 내가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보니 사방에 막혀져 있고 이 포로의 생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지으신 당신의 자녀들의 이 고통과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어.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못하잖아.
그런데 로마서 1장 말씀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이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며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범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욕 가운데 빠지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심판은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하죠? 야, 그걸로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위험한 거야.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일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위험해. 근데 기어이 그걸 해요. 그래서 다쳐요. 울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야기했잖아. 한번 당하고 나서야,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야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고 그 사랑의 매를 들 때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그분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버려 두는 것, 아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그때마다 바로바로 말씀하시고 그냥 나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눈이,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행복합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발을 내딛었을 때 그가 자신의 생각으로 발을 내딛었다면 아마 물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발을 물 위에 내딛었을 때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작은 소년이 자기밖에 먹을 것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을 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 한 최소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함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모든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도 충분히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자국을 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눕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장사 지낸 바가 되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좀 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께 비추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어있는, 장사 지내 있는 곳으로 가시고 그 돌무덤의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니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 앞으로 나온 자도 있었지만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더 나아가 나사로까지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떤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돼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간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영광이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금 당장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육의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2019년 새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